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일평생 내가 항상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뉴스를 보거나 듣기가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갈수록 뉴스랑 거리를 좀 두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를 더 거리를 두고 있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더 거리를 두고 있고, 갈수록 좀 거리를 두죠.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변화되고 너무 충격적이고 새로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소식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관심 있는 데를 찾아보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유튜브도 맞는 이야기도 있고, 이게 정확한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이야기 듣고서 그분이 아무리 전문가고 제대로 된 학위가 있고 공직자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이고 시각이니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국내 사람들, 국내 학자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해외 학자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 사건에 대한 해석들, 미래에 대한 전망들,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유발시킵니다. 당장 경제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가 갈수록 침몰하고 있잖아요. 출산율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20, 30년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깜깜합니다.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존재합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여당이나 야당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시간은 가고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보고 듣다 보면은 불안이 더 커지죠.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걸 모른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전달이 되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거 우리가 뉴스 안 보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걸 체감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받는 수입으로는 앞으로 살 것이 염려가 됩니다. 수입이 많다 할지라도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왜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왜 현실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좀 평안한 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안한 쪽보다는 반대쪽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일하고 노력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반대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갈수록 그 속도는 더 빠르겠죠. 상상하지 못할 세계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몇 년 후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고 교육, 대학 입시가 매년 바뀌고 세계 정세가 날마다 바뀌고 언제 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화산이 터질지도 모르고 지진이 날지도 모릅니다.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젊은이들은 자기 앞날을 인도함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혼란의 극치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깜깜해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루만 있었습니다. 케이아스,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물과 윗물 나누게 하시고 아랫물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땅 위에 식물을 만드시고 바닷속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에 곤충과 짐승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혼란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그 우주 공간과 바닷속과 땅 위와 땅 위의 하늘들을 생명체들로 채우셨습니다. 움직이는 것들로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에 인간 만드셨는데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혼란한 곳이에요. 그럼 이 혼란한 곳에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만 쳐다보면 내 혼란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평안한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만나면 평안합니다. 한 예로 금의 가치는요 누구나 다 인정해요. 전 세계 과거나 지금이나. 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평안해요. 왜? 경제가 어지럽고 혼란할수록 금값은 올라가요. 부동산이 내리고 주식이 내려도 혼란하면 금은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변화가 없어요. 사람도 관계가 지속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나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하고 내가 관계 지속합니다. 변화가 심한 사람은 관계 끊어버립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함없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를 대하는 게 달라. 내가 힘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연락 오는 게 달라. 말투가 달라. 얼굴빛이 달라. 그럼 만나고 싶습니까? 못 만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변화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없을 때 이게 오래 갑니다. 근데 물건은 우리가 알듯이 이게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사람이죠. 변함없어야 되는데 아니 상황이 이런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안 바뀌기 원하는데 내 마음은 바뀌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러니까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나부터 계속 바뀌는데 자식의 마음 바뀌고 아내의 마음 바뀌고 남편의 마음 바뀌고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혼란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그 평안은 잠깐이고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갈등 없이 살 수 없어요. 상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주었을 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생겼을 때 이것에서 벗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변치 않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게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든지 그 사람 마음 바뀔 수가 있어요. 한 예로 그렇게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해처럼 달처럼 밝은 얼굴로 기뻐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시험이 들거나 안 보이는 경우 있습니다. 항상 있죠,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일평생 잘하겠다.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일평생 변함없이 이와 같이 나를 대해주고 사랑하고 예뻐해주고 아껴주겠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몇 달 살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끔찍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나를 기뻐하고 안기고 내 말 잘 듣고 하죠. 몇 살 먹어보세요. 3살, 4살부터 말 안 듣잖아요. 중고등학교 가면 더 말 안 듣잖아요.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모든 걸 쏟아부은 내 자식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거 이거 둘째치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날마다 바뀌고 시간마다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 분, 변함이 없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지친 내 마음을 붙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당장 몇 명 안 되는 가족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데 일터에서, 교회에서, 교회라고 뭐 갈등이 없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야 갈등이 없지 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교인들 간의 갈등 이게 정상입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귀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그래서 나중에 또 회개하고 뭐 이런 거 수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수시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급속도로 바뀌고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그 안에서 내가 분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메말르게 되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계속 힘이 빠지고 이 병들이 생기는 거죠.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이 많은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혼란함과 결정을 날마다 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 부담감에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면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려면 변함없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변함이 없는 분을 의지할 때만이 내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과 내가 살고 나도 마음인가 생각이 계속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거기다 세상까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학교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 단순한 업무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다녀. 아르바이트 단순한 노동인데도 그게 힘들어서 그건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셔서 목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해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목자가 없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유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 혼란과 그 갈등과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부담감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마다, 단순한 일도 내가 부담이 돼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오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도 버거워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부럽지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또 누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지난주 설교 듣고서 나누는 시간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군가 부러워해서 낙심에 빠졌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부러워하는 그 목사님은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구나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큰 사업을 하건 큰 목회를 하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기쁘고 평안한 것이지 계속 기쁘고 계속 평안히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못된 거야, 나만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날씨가 맑으면 저 롯데타워 있죠? 우리나라에서 높은 빌딩, 그 가까이서 보세요. 얼마나 엄청납니까? 거기 하룻밤 자려면 몇십만 원 줘야 하룻밤 잡니다. 호텔이. 손가락보다 짧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멀리서 보면 손가락 하나보다도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세계 최고의 빌딩이고 세계 최고의 실력이고 뭐 세계 1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흙먼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돈을 보내달라, 집을 하나씩 지어줘라, 일평생 먹고 살 거 챙겨줘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산다고 열심히 세상만 쳐다보고 돈만 쳐다보고 대학만 쳐다보고 달려갔다가는 나는 더 혼란에 빠지고 나는 더 불안이 깊어지고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 변화되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 살고 나도 변화되는 마음과 생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내 안의 혼란을 잠재우고 평안하고 내 가족들의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불안하고 혼란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우뚝 서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 예배할 때만 주여 주여 찾지 말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 마음이 혼란할 때, 내가 충격받아서 낙심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뚝우뚝 생각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어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나를 궁일히 여기시고 내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와 평안으로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불쌍히 여겨도 그 다음에는 몽둥이가 나가잖아요. 몇 번은 용서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국물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1.1에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평안을 얻으려면, 날마다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려면 변치 않는 예수,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뭘 믿어요? 돈만 믿지 말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문대학 졸업장이 일평생 내 앞길과 내 자식들의 앞길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앞길을 보장해 주고 내 자식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되는 거 보고 의지하고 거기에 빠져서 불안해서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변치 않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믿고 또 의지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아서 평안하고 말씀 때문에 건진받아서 평안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날마다 받아서 그 평안으로 누군가를 궁일히 여겨 평안을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앞으로 보세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들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갈수록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평안의 길을 사는 사람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 사람, 이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갈수록 평안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청년들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더 예수를 의지하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